그리스도의 말씀이 등하여 전하는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뭐냐면 말세임에도 불구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면서 정욕을 따라 행하고 그들은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오실 그 강림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을 조롱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준비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대환란이 있기 전에 특징은 뭐냐면 징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아직 끝은 아니지만 징조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재난입니다. 재난은 대환란이 일어날 징조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 재난의 징조가 엄청 많이 나타나는 이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면서 조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썼어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다 그랬어요. 천지 만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셨는데 그거를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창세기고 끝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끝장이 날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끝내실지가 다 자세히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응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일부러 있고 또 창조를 잊으면서 사는데 종말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 말씀의 경고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베드로 사도는 처음에 세상이 노아 시대 때 멸망하는 것을 6절에 말씀하고 그때는 한번 멸망받을 때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는 그런 마지막 때가, 주님의 강림하신 때가 올 거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거고 또 불로 심판할 거고 그리고 그 불이 내릴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일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없애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 베드로 사도는 그 노아의 때를 그 심판을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도 물로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때는 노아의 때를 말합니다.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이제는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심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에 되어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판받을 때도 말씀으로 심판받았고 두 번째도 그러니까 창조도 하나님 말씀으로 됐는데 처음에 심판도 말씀으로 심판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받는데 이 두 번째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전해봤거든요.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가 사는 이 세상에 닥칠 일이거든요. 근데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시큰둥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제가 놀랐어요. 그래갖고. 그래도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나르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라질 것이다. 불살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불사르려고 보존하신다고 어디를? 하늘과 땅을. 그래서 하늘과 땅에는 불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판이 일어나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랬어요. 여기 대상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교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으면서도 경건하지 않은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경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꼭 성적으로 타락해야만 경건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거짓말 은근히 하고 다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모든 인본주의적인 모든 생각과 모든 탐욕적인 이기적인 모든 정욕적인 활동들은 다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기서 하나님이 기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 것인가. 내가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뭐 이 정도면 되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오래된 종교적인 습관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게 습관화된 게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맞는 그런 경건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한 심판이 나타날 것을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8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되어 있는 심판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곱게 살다가 죽고 끝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여러분, 여기는 경건하지 않은 것을 진리를 막는 자들을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가지고 진리와 불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교회 다녀도 저는 불의하더라고요. 이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진리를 정말 진리의 눈을 뜨고 진리가 이런 것이었구나.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기준이라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진리. 세상에는 그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리가 없어요. 아무리 교육을 하는 학교 진리 없어요. 거기 진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눈을 떠야 됩니다. 눈 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눈을 못 뜨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닌 그 불의.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불법과 불의가 우리의 죄성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이 진리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이 불법의 사람에게서 나와요. 나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이스하고,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그 인권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진리를 맡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기준의 착함 이런 거를 가지고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기준은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새 마태복음을 큐티를 하지만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세요.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율법인 사랑의 법이 얼마나 기준이 높습니까? 보통 진리를 깨닫지 못한 우리는 나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해? 그러면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약혼을 했더니 마리아가 임신된 사실을 알아요. 요셉은 성경 그럽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정도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뭐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천사가 나타났고 얘기하니까 깨닫잖아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그냥 세상에서는 그래갖고 가만히 끊고자 하잖아요. 그거만 해도 의롭죠. 나를 고발했고 속옷을 가지려고 해. 그냥 속옷을 가서 와갖고 막 간청, 그런 팬티 속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속옷이 있어요. 천이 귀하니까. 그걸 가지려고 할 때에 겉옷은 이제 질끈 매고 밤에는 그걸 덮고 자고 그걸 입을 갖다 그랬잖아요. 기온이 낮과 밤의 기온이 엄청 차이가 나니까. 그거를 달라고 간청을 해도 간청하는 수준이 있어요. 근데 고발을 해. 뭔가 빼앗으려고 내 거를.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겉옷까지도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겉옷까지 주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뭡니까?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는 정말 옳은 게 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 진리가 내게 계시돼 갖고 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나를 변화시켜 버려야 돼요. 가치관을 바꿔 버려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율법을, 즉 사랑의 법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게 제자도예요. 제자도. 제자도는 사랑의 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고발했고 속옷을 빼앗으려고 해. 그럼 맞불을 붙여갖고 맞고소를 하든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아무 생각, 그냥 조용히. 응? 몰라, 요셉이 성격상 그랬는지. 근데 성경은 그래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기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하나도 안 변하면서. 예? 가치관이 안 변하는데 그게 그것까지 줘라. 그게 가장 의로운 진리구나. 이런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그 진리의 맛을 한번 맛봐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킵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지, 날마다. 예? 그런 일이 부딪히지 않게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또 혹시 부딪혀도 나 몰라라 하고 슬쩍 눈을 감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그 사실이 있었던 얘기일 거예요. 그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너의 진정한 이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본체인 사랑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이 레벨이야. 높아요. 그래서 이 법을 온전히 지킨 자들이 온전히 지키려면 나를 계속 깨트려 부셔버려야 돼. 진짜. 이건 나를 부시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걸 점점 깨달으면서 깨닫는데 안 돼. 하나님께 처음에는요 구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 전을 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그렇게 구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내가 얼마나 대가 지불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나쁜 것만 이제 내가 막 지불해야 될 거 이런 것만 어느 정도 생각하니까 그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적당히 살고 싶어. 예? 여러분 적당히 올바른 생각을 그래도 하면서 막 남한테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교회 다녀도 굉장히 교양머리 있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로 그런 불의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모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불의예요. 그 불의로 또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나님 없다.
제가 이 진리의 삶을 살아도 못 삽니다. 이러는 것도 아니고 보통 어떻게 해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요 막 까요 막.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냐. 뭐 별 얘기 진짜 다 하죠. 별 얘기 다 하죠. 여러분 저도 그랬던 적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말하는 게 자기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에게서 하는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개를 하겠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빨리 눈을 뜨고 열어야 되고 진리를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받는 것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점점 하루아침에 절대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막. 동성연애 인권 그러면서 자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자기의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 그걸 불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깨닫고 회개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로마서 1장 말씀대로 보면요. 유기 상태에 있어요. 아니면 유보 상태에 있든지. 유기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 버려주셨어 그냥. 그래서 우리의 가치 기준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살고 하는 그 가치 기준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만 태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마귀는 설령 그걸 가지고 우리를 막 엄청나게 쪼고 코너로 몰지만 세상 변하는 거 보세요. 컴퓨터 공학도들이 지금 우르르 추풍 낙엽처럼 직업을 다 잃게 생겼어요 지금. 왜냐하면 뭐 코딩 작업이라든가 뭐 이게 문서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모든 것들이 옛날에는 막 그래서 막 컴퓨터를 막 배웠잖아요. 막 컴퓨터 문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런 거 배워. 지금 그런 거 필요 없어. 제가 보니까 그냥 AI가 막 몇 달 걸릴 거를 한두 시간이면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잘라버려. 그러니까 그 AI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그걸 문서 처리를 하려고 해도 그런 사람이 아마 직업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들은 모든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진노하신 대상이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한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쳐야만 불의하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게 문제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불의하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 돼야 불의가 뭔지 또 어떤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어떤 대상들이 심판을 받을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결코 그런 종교인들을 위로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진리의 눈을 뜨고 진리에 목마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 건가 이런 삶 자체를 그렇게 생각을 전환시키고 그리고 가치관도 바꾸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는 더군다나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21절에 있죠. 감사하지도 않아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냥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인간을 뭐랄까 격화시켜서가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은 생각이 허망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지 않으면 허망해요. 생각하는 게 맨날 허망해.
그래갖고 자기가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막 허망한 계획을 가지고 꿈을 막 피면서 가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나요? 허망한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전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막 직장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어느 그 자매 보고 그랬어요. 100년 전만 같으면 당신이 네가 이 직장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렇게 막 하나님 원망하면서 막 낙심하고 그럴까? 그때 갑자기 가만히 있어요. 10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아 이거. 그러면 100년 전의 가치관은 또 틀리겠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서 너의 그 가치관은 진리가 아니야. 진리가 아닌 거 가지고 목숨 걸지 마. 에? 진리가 아닌 거를 가지고 목숨 걸면 툭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진리가 아니. 정말 목매야 될 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그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안 되면 또 낙심하고 마치 불신자와 같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성경은 미련한 마음입니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뭐 에베소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방인의 그 허탈한 마음, 허망한 마음, 예? 이런 것들을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똑같이 동일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옛사람의 마음이에요. 옛사람의 마음. 그래서 이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도 바울이 썼지만 에베소서에서도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마음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허망해져요. 낙심할 전혀 필요가 없는 대상을 가지고 막 낙심해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또 그렇게까지 거기다 목매이지 않을 어떤 꿈을 가지고 거기다가 막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천국 만약에 오늘 밤 딱 죽어서 바로 들어가면요. 금방 다 밝혀질 일들이야. 아, 천국에는 이런 거랑 상관도 없었겠구나. 전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해요. 저도 인생이 이제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거에 부딪혀. 그래서 가만히 생각, 뭐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막 겉은 표현하는데 속으로. 그럴 때 딱 1분만 생각해도 다 내려놓게 돼요. 이거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뭐가 찬 거야? 세상에 속한 것들이야, 다. 죽으면 끝나는 것들이고 영원한 거 아니야. 영원한 거는 진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육체도 영원하지 않고, 예? 진짜 영원하지 않아. 60대 되니까 팍팍 늙어봐. 늙는 게 막 속도가 느껴져. 예? 그래서 붙잡을 수가 없어요. 요새 저기 성은이 피부 보면서 남자지만 어떻게 저렇게 팽팽하냐 막 이렇게 뭐 처지는 게 없잖아. 이게 근데 이상하게 조금 있으면 이게 이렇게 주저앉아. 예? 오늘 지금 막 누가 당기는 거야. 당기는 거 같은 거야. 나도 저랬는데 생각을 했어. 이게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다 허망해요. 물론 잘 건강도 보존하고 잘 보존해야 돼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예? 마귀는 이런 거 가지고도 공격을 하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약하니까. 예? 그렇지만 알 거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이런 썩어질 것에 마음을 너무 두지 말고 그래갖고 엄청 지혜로운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게 뭐예요? 23절에 다 썩어지고 없었을 거야. 다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썩어질 것 때문에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막 바꿔버려. 그 말씀이에요. 응? 왜?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허망한 마음이에요. 예? 그래갖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 영광을 대면해 본 적 있으세요? 딱 이렇게 표현하면 돼. 진짜 썩어지지 않을 영광이에요. 근데 뭐에다가 비교하려고 이 썩어진다, 썩지 않는다를 말했냐면 세상의 영광은 가짜기 때문에 다 세상에도 영광이 있긴 있어요. 근데는 사실은 진짜 영광은 아니죠. 그걸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썩어질 영광은 뭡니까? 사람이 다 취해야 될 모든 것들 다 썩어질 거야. 왜? 인간이 죽고 나면 다 썩어지고 없어지니까. 아니, 인간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게 뭐가 영광스러워? 하나도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이거 요새 창세기 읽어보니까 다 이것을 다스리라고 인간들에게 주신 거죠. 그것이 우상이 돼갖고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않는 영광을.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실된 마음으로 그들이 산다고 했습니다. 이게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생각이 허망하고 인간은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진리로 자꾸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정말 그 마음이 막 진리로 알아서 막 바꿔지고 이래야 돼요. 응? 여러분, 진리로 바꿔지고 진리를 안다는 거 뭐냐면 진짜를 깨달은 거야. 진짜를. 에? 진짜를 깨달은 사람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밭에 감춰진 보화를 전 재산을 집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이 썩어질 영광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미쳤나벼 이렇게 말하지. 바로 그게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밭에 감춰진 보화를 천국이라고 이렇게 비유하신 말씀 이유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도 4장을 보니까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똑같죠.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허망한 마음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똑같아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머리는 좋은데 지혜롭지 않아요. 전혀. 여러분, 천재가 다 천국 가요. 그렇게 머리가 좋으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데 천재가 다 지옥 가나요? 그래서 머리가 IQ가 떨어진다고 다 지옥 가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는 것은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사람들의 마음에 임해서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모든 영은 IQ로 결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순전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전혀 하나님을 몰라요. 전혀 영의 세계를 몰라요. 그냥 종교 생활만 교회 다녀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 생활을 정교화시켜요. 그것에 가장 두드러진 데가 천주교입니다. 의식이 너무 많아. 맨날 뭐 흔들고 뿌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니까 맨날 마리아나 얘기하고 앉아있고 종교를. 근데 그 배후에는 악령들이 있습니다. 악령들이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다 속이는 영들이 있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모르니까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마귀가 와서 엄청 속여도 속은지도 몰라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 그랬잖아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정말 진리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야 그게 어리석지 않은 겁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교회 다녀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생활은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 영적인 그 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뭐가 죄인지. 그리고 죄 인식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적당히 방탕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갖고 방임하니까 뭘 합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요.
저는 이제 낮에 기도하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인간 관계라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테스트를 진짜 하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사람들에게 어떨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마음을 풀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점점 그것이 없어져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막 발각돼 갖고 막 회개하고 하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한 마음, 단마음.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에게 속일 수 없으니까 제가 그 두 마음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속으시는 분이 아니까. 근데 사람은 모르잖아요. 겉과 속을. 예?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네 속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향해서.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그 정직하고 진실되고 의로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마음이 없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말 날마다 산상수를 읽어야 돼요. 날마다 팔복을 읽고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나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갈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람이 꼭 심리를 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심리를 갈 마음이 있는가? 그것은 그 모든 영혼에게 기회를 주는 거고 그 모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마음을 먹는 것은 참 어렵지만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점점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뚜렷한 게 있어요. 자유함이 생깁니다. 자유함. 내가 어떤 영혼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데 매여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기심을 가지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뒀다가도요. 평정심을 잃어버려요. 아직까지는. 이기심을 자꾸 버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게 깨져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구를 닦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1절을 보세요.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계속 진리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안에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배웠어요? 진리를. 예수님 진리세요. 예수님의 뭐가 진리인 줄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만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 예수님의 존재인 성품을 만나본 적 있어요? 진리예요. 진리는 여러분 뭐예요? 옳은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옳은 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옳다고 하는 진리에 이거 자체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진리 자체에 눈을 떠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될 때까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반드시 평강을 빼앗게 돼서 평정을 잃는다니까. 진리가 내 삶의 목표가 돼야 불행하지 않아요. 돈이 목표야. 불행해요. 사람이 목표야. 어떤 게 목표야. 굉장히 위험하고 나중에 그 꿈을 잡는 것 같지만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까 그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고 예수님 가르치신 것도 진리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즉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그러므로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그렇게 받았다면 진리의 가르침 받고 진리를 받다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보존하여 두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심판받을 대상이 바로 아까 말한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그 대상들입니다. 불의하고 진리를 알지 못해요. 심지어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가 불의한지를 몰라요. 불의하니까 불의를 가지고 자신의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아요. 이렇게 될까 봐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 지식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돼버리거든요.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게 돼 있어요. 내 걸 버려야 주님 걸 얻습니다. 네? 진리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걸 모르고는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막 자기의 불의와 경건하지 않은 그런 걸로 막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진리를 막 막아. 얼마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어떻게 천국 가요?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저는 많은 경험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주 필요할 때마다 그런 경험을 진하게 한 번씩 했기 때문에 몇 번씩 했어요. 제 60 이때까지 넘게 살아오면서. 제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줘서 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진리를 모를 수 있고 진리를 모르면 자기가 만든 자기 안에서 나온 그런 이론이 있어요. 사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막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 그럼 어떻게 진리를 막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가 막 꼽히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되고 이래야 되는데요. 지금 마지막 때는 진리 대결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미혹을 미혹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그냥 미혹돼서 미혹된 게 아니야. 진리를 모르면 다 미혹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면서 자기가 미혹됐다고 생각 안 하죠. 정말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미혹이 세상에 꽉 차 있어요. 제가 보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마 제일 많이 미혹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평신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들이에요. 그들을 미혹하면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불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 되고자 그 데살로니 후서에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 미혹을 받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고 멸망받을 자들이라고 심지어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불의를 사랑해서 그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불의를 사랑해요. 네? 여러분 불의를 사랑하는데 눈먼 자들이에요. 눈먼 사람들. 네?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이 평소 때 이렇게 계실 때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진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그 대속의 나의 죄의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만 믿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신가? 어떤 진리의 존재신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어떤 도에서 나온 진리인가? 그걸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알기도 바빠. 네? 어떤 진리인가 이게 도대체? 어떤 진리기에 이분은 그런 삶을 살다 가셨는가? 십자가의 도란 도대체 뭔가?
어떻게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다 양보하고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다 거거든요. 온유하고 겸손해서 마치 보통 사람들 볼 때 바보 같은 삶이에요. 근데 그거는 속는 게 아닙니다. 다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잠들지 않는 기도의 사도 존 하이디라는 책을 읽는데 하이디의 삶이 그랬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님을 깨닫고 그러고 나서 그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는데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들은 존 하이디가 속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다 내준 줄 압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고 무너뜨리려고. 그 마음을 사랑으로 무너뜨리려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나중에 존 하이디에게 무릎을 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진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전에 무엇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가 옳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 성경 구절이 참 좋아요. 신령한 사람은 다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령하기까지 은사가 많아야 신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고 정말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불의와 제일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겸손하고 온유하지 않은데 교만한 상태에서 그런 거기서 나온 그 가치 기준 다 모든 사람 가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서 나온 가치 기준이야 버려야 됩니다. 여지없이 버리기를 쉽게 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굴복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리고 진리를 알려달라고 진리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진리를 알기를 밤낮으로 원하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에.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깡통이야 깡통. 여러분 알고이냐 아니냐는 뭘로 판명이 되는 줄 아세요? 진리가 그 사람에게 있느냐. 깡통들은 아무것도 든 게 없는 게 깡통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갔는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 그렇게 하다 지옥 가기가 정말 쉬워요. 정신 차려야 돼 그래갖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기준이 심판의 대상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경건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정말 경외하는가? 그것에서 나오는 것들은 경건한 거예요. 이 뒤에도 그랬죠.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또 11절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을 해야 돼요.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삼아라. 거룩한 행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한 행실을 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데 거룩한 행실은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그래서 그렇지 않은 대상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날을 세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심판은 있었을 겁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이 아직도 오래 참으시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는 이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진리의 사람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알수록 회개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여기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막 그런 형식적인 물론 그거라도 해야 돼요. 안 될 때는. 그런데 진리를 깊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와요. 아니 어떻게 회개가 안 터져요? 막 울어야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분이 얼마나 진리길래 아들을 내어주셔갖고, 여러분 진리는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제가 산상수훈을 늘 읽으면서 진리가 얼마나 높은가 수준이. 고발해갖고 속옷을 가져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는 게 진리예요. 그게 의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막 그렇게 정말 누가 산다면 그 사람을 욕할 겁니다. 지금 세상 그래요. 그래서 진리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말랐게 했죠.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더 잘 살아. 더 잘 되는 것 같고 막. 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잘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데 너무 치우쳐서는 안 돼요. 사람인지라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그게 본심이 돼서는 안 돼요. 지금 얼마나 때가 가깝고 준비할 때가 시간이 없어. 진리의 사람이 돼갖고 거기 눈을 뜨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구나. 물론 제가 완전히 더 집중해서 했더라면 더 빨랐겠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진리의 세계를 알아갔겠죠. 응? 여러분 한번 기준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산상수훈에 입각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는 바리새인으로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네? 예수님 그래서 너에게 잘해주는 자를 잘하고 너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 인사하고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는 잘하는 거는 세리도 그래. 그렇게 죄인이라고 악을 쓰면서 외쳤던 세리도 그래. 너희가 그렇게 인사조차 안 하고 길거리에서 이방인과 인사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 이방인들도 그렇게는 해. 그렇게 해갖고는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들은 거기다가 그 성경에서 말씀할 때 보면 바리새인의 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기준이 높아야 돼요. 바리새인은 보니까 7일에 이틀씩 금식했어요. 종교적이지만 철저한 11조 생활했어요. 양념에 11조까지 들었으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그렇게 좀 해. 그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럽니다. 요새 마태복음 하면서 가슴이 그냥 쿵쿵 무너지고 막 찔리고 형제를 향하여 레카 바보 이 어리석은 놈아 이런 자는 지옥불에 다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누가 그걸 오늘날 다 종교적이어서 그걸 그 액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지 않잖아요. 다 회개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우리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그 생각의 기준으로 성경을 봐.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야. 그거 가지고는 진리의 눈을 뜰 수 없습니다. 100년이 지나가도 진리를 못 깨달아요. 다 버려야 진리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이념이나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아. 하나님보다 교만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아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서는 그들이 심판을 면치 못할 거다 그럽니다. 심판받을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말세가 주님의 강림이 어디서 이러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 고고한 신학을 한 분들이 진보 신학자들이 오늘 그래서 교회가 천년설을 믿잖아요. 무천년설 오히려 천년 왕국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의 강림하신 약속이 없다고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하늘과 땅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땅은 누굽니까? 땅은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심판을 다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 여러분서 이 부분과 함께 반드시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를 반드시 집에 가서 또 베드로전서 4장 같은 거. 지금은 그래서 이런 세대가 불의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 안에도 없고 세상에는 뭐 더 없죠. 그런데 그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전신갑주.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에서 바로 그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나중에 깨달으면 그때 너무 늦어요. 안 돼요. 그래서 외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진리를 알려달라 기도해야 돼요. 진리를 모르면 경건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들은 멸망하게 될 거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사랑하는 자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진짜 이 하나님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지금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이 감을 못 잡겠어. 근데 천국 갔다 오면 안 돼요, 이게. 예?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러면서 주님의 약속,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너무 더디다. 계속 그래갖고 더디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이해져요. 종말에 대해서 해이해져요. 예수님은 오심으로 종말의 시작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또 그래서 더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전제가 뭡니까? 주님께는 영의 세계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오직 주께서는 왜 이렇게 더딘 것 같으냐?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동성연애로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 그걸 막는 사람들도 육이 돼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돌아와라 이렇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거를 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로마서가 말하는 주제예요.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시냐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서 계속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메리 백스터라는 분이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인가? 이분은 한 40일간을 지옥 방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이분이 그랬어요. 그 책에서 제가 항상 읽으면서 놀랬던 게 지옥을 갈 때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난리 아우성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 번 그랬어요. 내가 누구도 보냈고 어떤 때는 이렇게도 말했고 내가 사람도 보냈고 또 이렇게도 말했고 이렇게 말했고 근데 너는 다 한결같이 그때마다 그 말씀에 잡히지 않고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러므로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도 네가 그 기회를 붙잡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오늘날 이렇게 지옥에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도 함께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 메리 백스터에 정말 지옥에 있습니다. 그 책을 집에다 한 권씩 놔두고 일찍 놔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 진노의 대상을 향해서도 계속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멸망을 받지 말라는 거죠. 근데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겁니다. 전 요새 그거를 여러분 얼마 전에 막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강림하신다고 엄청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유튜브가. 유튜브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어디야 어디 사람이야. 남아공 사람이구나. 그때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한번 깼어요. 야, 준비하겠다 이러고. 그래갖고 막 집도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팔아? 그냥 올라가면 되지. 나중에 팔든지 말든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한번 깨우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잖아요. 그럼 사람도 어떡합니까? 아, 나 꽝이구나. 이러고 준비 안 해. 네. 그게 바로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지 않을 때. 아, 그거 다 그런 거. 물론 그거 빗나갔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 깨우는 그런 도구로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빗나가니까 사람들 어떡합니까? 아, 오시긴 뭘 오셔. 막 이러면서 도로, 예?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게 빗나갔든지 안 빗나갔든지 중요한 건 성경이 어떻게 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날이 오면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에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물질이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중요한 거는 불로 다 막 곤죽이 되는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성경은 아예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냐. 이렇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거룩한 행실을 해라. 경건함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생활의 염려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생활의 염려 많이 하는 거. 또 술 취함과 방탕함. 거기서 그냥 술만 먹어야 술 취함이 아니에요. 세상 술 취함은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한 면은 술이 취하는 거야. 근데 뒷면은 뭔지 아세요?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세상에 취해 살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세상에 취해 살기가. 너무나 많은 컨텐츠들이 있어. 예? 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존 버니언이 예? 그 런던이가 거기 옥에서 감옥에서 예? 이 철로 역정을 썼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 계시가 정확한가. 모든 거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야. 마지막에는요. 화려한 세상이 문제야. 우리를 막 다 무너뜨리잖아요. 유혹하고 무너뜨리잖아요. 그 화려한 세상에는요. 너무나 많은 이론과 사상들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이론과 사상에 빠져들만 하더라고요. 특히 그 좀 머리 팍팍 돌아가는 애들은.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정말 읽는데 제가 만약에 뭘 모르고 읽잖아요. 예를 들면 리차드 도킨슨이 쓴 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밈 이론. 그런 걸 막 읽잖아요. 그러면 빨려 들어가요. 왜냐하면 너무 생각이 깊어. 예? 지혜롭다기보다는 머리가 너무 좋아갖고 생각이 엄청 깊어요. 거기까지 어떻게 생각을 해?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이 예? 그 책도 막 이렇게 두껍게 쓴 그 책들을 머리 좋은 애들은요 파고들면서 읽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다 나가는 거야. 마귀는 그렇게 멍청한 존재가 아니에요. 야, 앞으로는 수많은 영혼들이 젊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날이 그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려야 돼요. 신부들을 데려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 성경 분명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조롱하면 안 돼요. 뭐 주님의 강림이 언제 있어. 다 뭐 동일한 거지. 옛날에도 이런 자연재해 있었고 지금도 있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야빼같이.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그 바라보고 간절히 해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둬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은 뭐 부활절이나 이럴 때만 두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천국을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면 천국 생각하지. 예? 날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고 아니면 몸이 아파서 그때만 생각하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갈 곳이야. 날마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그런 찰나에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대로 그 영광의 실체, 내 영의 사람의 옷이 있어요. 그 옷 입은 그대로 올라갈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 저는 얼굴도 막 늙으니까 막 그러고 막 색소도 막 침체가 되고 그래갖고 이제 화장을 이렇게 싹 하잖아요. 그래갖고 가리죠 겉모습을. 근데 영의 사람 가릴 수 없어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맞아 그게. 빨갛고 있는 사람들은 빨가벗은처럼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 아예. 예? 나는 옷을 입고 있나 영의 옷을. 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진리의 사람이 돼야 영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영의 옷은 진리의 사람이 되고 나서 그 진리에서 나온 옳은 행실 그냥 내가 내 생각에 그냥 하고 말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오래 못 가 그리고 그걸 깨달은 게 저예요. 그 진리의 정체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야. 이걸 여러분이 맛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의 맛을 봐야 돼요. 진리의 맛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꾸 하나 찾아야 돼요. 그걸 찾으면 그분 빛이시고 진리기 때문에 그 맛을 알게 돼 있어요. 무엇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주방일을 하고 뭘 하건 간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 바빠서 못 찾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할 땐 구제를 못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난한 면에서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이라도 형편이 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난할 때 했었어요. 영국에 있을 때 어느 날 주님이 그랬어요. 나는 그때 그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할 수 있어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1파운드씩 꼈다니까요. 1파운드씩 껴갖고 이번에 함에다가 모아보니까 그게 몇십 파운드 되면 구제하고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한다고 주님 그러셨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있는 데서 막 남이 하는 것만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뭡니까?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렇듯이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그 종말의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것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8절에 그때에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입니다. 불법한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불법이냐? 하나님의 법을 막기 때문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뭔지 아세요?
뭐 뿔 달리고 이런 존재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다 그르치는 존재. 하나님의 진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리의 사람이 되면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로부터도 미움을 당합니다. 응?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실 때 그랬어요.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조금 오늘 말씀 때문에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 진리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고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걸 눈을 떴어요. 그러면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 미움이 싫어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돼. 진리는 진리예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타협할 필요가 없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그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정말 진리를 알기를.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지옥 가지 않기를. 그래서 제가 우리 친척 가족들 봐도요, 자기 마음대로 교제하는 사람 정말 많아. 자기 마음대로 믿어. 그냥 종교 생활이야. 막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그냥 하는 게 교회 생활인 줄 알아요. 그 교회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나름 재밌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큰 교회 가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 하려고. 재밌잖아. 썰렁하고, 뭐 맨날 뭐 회개하라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쳐요. 그렇게 하면 사람을 떠나니까, 싫어하니까.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이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어디가 미워해요? 세상이 미워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뭘 그들을 우리가 같이 세상 이러면서 미워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엄청 잘해줘야 돼. 엄청 긍휼하게 여기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는 대신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타협해서는 안 돼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냐거든. 예수님이 그 번을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과 짝하지는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왜 예수님 그런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히 소속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지 않았어요. 네? 어떻게 빌었어요? 15절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그래갖고 너무 살기 힘들어 막 미움을 받으니까 그래갖고 빨리 아버지 빨리 저들을 우리 데려옵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한. 어떻게 하면 보존합니까?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 점점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요즘 진리셨던 예수님이 이걸 너무도 꿰뚫고 다 아시면서 이제 마치 이리 가운데 남겨질 양떼들 같이. 근데 진리에 속하면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니까 그 기도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예요. 아버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게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세상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근데 세상과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세상에 보내졌다고 세상과 짝하면 안 되죠. 세상에 보내셨는데 진리의 사람들이 세상에 보내질 때 세상이 변화되는 거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살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진리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뒷절에는 온전함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 적그리스도는 마침내 패해질 겁니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19장, 20장 그렇게 있죠. 그러면서 9절에 악한 자, 여기서 악한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여러분 여기 악한 자와 사탄이 있어요. 악한 자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타나요. 악한 자는 적그리스도고 악한 자는 자기 혼자서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사탄의 활동을 따라 악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합니까?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베풉니다.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만 베푸는 게 아니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10절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 불의의 모든 속임은 진리를 거짓되다 하고 거짓을 진리라고 하는 그 속임수를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그 유발 하라리가 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응? 엄청 두꺼워 근데. 두꺼워. 우리는 주부도 읽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무서워요. 세상이 그렇게 발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사탄은 그래서 지금도 계속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끊임없이 속이고 있어요. 아이 나는 뭐 그런 속임 안 받아. 아닙니다. 진리를 깊이 알고 알아야 더 예민한 것에서 속지 않아요. 사탄은 속을 만한 거 가지고 속이지 않아요. 더 안 속는 사람들은 더 진리와 비슷한 모방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그런 불의의 모든 속임을 받는 사람들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멸망의 대상이에요?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불의의 모든 속임을 당하는 자들 즉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 진리에 눈을 뜨려면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 진리의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진리의 눈을 못 뜬 종교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속 그러잖아요. 특히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 기가 없고 못 알아듣고 그러냐.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마귀에 대해서 말하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해서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불의의 모든 속임에 속아요? 이 멸망받을 자들이 왜 그래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람이 되고 진리로 눈을 뜨고 진리를 눈을 뜨려면요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해야 돼. 말씀 하나를 가지고 곱씹고 막 그냥 끝까지 깨달을 때까지 막 감탄이 터져 나올 때까지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진짜 묵상보다 더 에너지를 주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힘 빠져서. 이러므로 그런데
이런 미혹을, 이 불의의 모든 속임수가 미혹인데, 이 미혹을 누가 보내냐? 하나님 보내세요. 예? 진짜 가짜를 가르려고 이 마지막 때. 지금입니다. 지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모르는데 진리를 어떻게 믿어요? 다 교회 다닌다고 진리를 믿을 것 같잖아요. 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다 믿는 자들을 향한 편지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그 대신 뭘 믿어요? 불의를 좋아해. 유난히 이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이단에서 저 이단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로 빠져. 참 희한해요. 왜냐하면 비슷한 게 있거든. 응?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불의를 좋아해요. 왜 불의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응?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런 거 깨달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고 진리를 믿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 하려면 그건 쉽지 않아요. 정말 진리의 눈을 뜨려면 성령이 아니고 눈 뜰 수 없어요. 그런데 다 먹고 사는데 뭐 자식 걱정, 돈 걱정, 나의 미래 걱정 이런 거를 위해서 기도하지 누가 진리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냐고요. 진리에 누가 목을 매냐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진리의 맛이 얼마나 놀라운데 맛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달라고 할 겁니다. 주님께.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은 또 기억하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마귀는 적그리스도, 심지어 마귀의 대표적인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는 다 진리 대결이에요. 진리를 속이고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진리는 뭡니까? 진리로부터 연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거는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알 때 진료의 연단 받고자 합니다. 이거는 계속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만큼 또 떠지고 또 떠지고 또 떠지고. 그래서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불의의 모든 속임수에 빠질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정말 진리를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신 종말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들은 점점 진리의 사람이 되감으로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들이죠.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7절 이렇게 말씀하는 그 신부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진리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그런 삶의 그런 염려 걱정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평강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진짜 평강이 있는가 이런 거 살펴봐야 돼. 이게 마치 시금석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야. 많아. 근데 내 마음이 평강 가운데 있느냐.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함으로.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진리의 부분을 더 조명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좀 집에 가서 더 진지하게 읽으시고 그럴 때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를 쭉 가서 읽으시고 또 기도할 때도 좀 묵상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